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침묵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옆에 우리 형제든 자매든 알아서 부르십시오. 형제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침묵하지 맙시다. 아멘. 이제 9월, 10월이 이제 이렇게 10월을 맞이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눈이 산으로 가게 되죠. 이제 울긋불긋한 단풍들이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을 하고 좀 있으면 좀 아름답게 자기들의 모습들을 또 우리에게 드러내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또 힐링도 되고 은혜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하늘도 높고 말도 살이 찐다는 계절에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또 많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많이 기억하셔서 그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열왕기하 지금 중간만 읽었어요. 오늘 내용은 이 7장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대 혹은 이스라엘, 자,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두 개로 나눠지죠. 솔로몬 이후로. 그래서 북쪽에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제 왕을 세워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남쪽에는 2지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왕을 그대로 이어서 한 것이 유다지파라고 하죠. 유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2개로 계속 가요. 그래서 일종의 그 왕의 정통성은 유다지파가 가졌다면, 유대가 가졌다면 2지파로 된, 국력은 이스라엘이 10지파니까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북쪽, 여기는 남쪽에 있는데,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는 때로는 이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도 하고요. 각각 왕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쨌든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니까 두 쪽을 다 선지자도 보내시고 간섭을 하시면서 인도하시죠. 자, 그러던 중에 오늘 지금 여기 열왕기하 7장은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배경이에요. 이들이 이제 나눠져 가지고 왕들이 생겼을 때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미국 대통령이 성경 앞에 선서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이라는 왕은 특별히 부인을, 이방 여인을 또 데리고 와서 이세벨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왕족 중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방 신을 엄청나게 섬기고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암흑 시기, 타락한 시기, 하나님의 가장 많은 어떤 면에서는 진노하심이 있는 시기가 이때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예요. 자, 그때 선지자가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분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때는 막 워낙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게 하고, 또 그 선지자들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서로 영적인 싸움도 해서 그 이방의 제사장들을 바알을 믿고 그랬던 제사장을 죽이는 사건들이 엘리야 시대 때 나타나죠.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뒤를 이은 사람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예요. 오늘도 오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왕도 바뀌죠. 아합 왕의 아들이 임금이 됐어요. 지금 이제 그 시기입니다. 자, 이때 그 옆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할 때 이제 이스라엘, 유다 이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막 같이 써요. 그냥 우리 문화권이 아니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셔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끝나면 깨닫게 해야 되고 채찍을 들어야 되는데, 그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에요. 옆에 있는 민족을 쳐서 깨닫게 하고, 아니면
재해로 깨닫게 하고 또 직접적으로 손보실 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다는 외국에 이민족으로부터 치려고 하면 밑에 애굽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애굽, 그 다음에 뭐 이제 작은 나라들, 뭐 블레셋이나 이런 족속들이 있고요. 위쪽에는 이제 많죠. 저쪽에는 이제 바벨론도 쳐들어오고 아수르도 나중에는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자,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는데, 여기 북쪽에 이스라엘의 옆에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을 해왔어요. 이스라엘이 타락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때로는 벌도 주시고 깨닫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활을 할 때 보면 때로는 여러분 믿음에서 우리가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변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뭐 우리 표현으로 친다 해야 되나? 훈계를 하시죠. 깨닫게 하죠. 사람을 들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이 꼭 내보다 의로운 사람만은 아니에요. 내보다 더 악한데도 때로는 써요. 왜? 나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는 분석도 해보시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고 나를 돌아볼 작업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달아가는 게 좋죠. 자,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여기 아람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엘리사가 있을 때 이제 왕이 이렇게 이쪽으로 쳐들어가고 여기로 쳐들어가고 이러면 엘리사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알려주셔요. 그래서 임금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전하, 지금 저쪽으로 9군데 쳐들어오니까 저기 매복을 해두고, 저기에서 쳐들어오니까 저기에 길목에서 매복을 했다가 저걸 물리치소서. 그러니까 갈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우리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걸 왜 저기 하느냐, 그럼 우리 중에 첩자가 있지 않느냐, 첩자를 색출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야기하기를, 전하, 그게 아닙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첩자가 아니라 왕께서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게 해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알게 해줘서 그 선지자가 임금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겁니다 하니까, 처음에는 왕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런데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은 엘리사를 잡아야만 일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다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6장에 보면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제 엘리사 수종을 드는 사환이, 요즘으로 말하면 비싸게 해야 되나요? 자, 보니까, 이야, 성 밖에 아랍 군대가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다 죽었구나 하고는 선생님 하고 달려가요. 엘리사 선생님, 그래,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여기 군대가 꽉 차서 우리 다 죽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지키는 하늘 군대가 더 많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이제 아람 군대에게 나가요. 나가서는 이제는 당신들 왜 왔느냐. 그리고는 엘리사를 우리가 잡으러 왔다니까. 그러면 내가 안내해 주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도를 드려서 눈을 보기는 보되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게 만드셔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성 안으로 다 들어와요. 그리고는 성 안에서 포위가 돼. 자, 이제는 바로 이제 죽일 수 있는.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눈을 열어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님이 아니라 눈을 떴는데 안 보이는 거. 여러분 그런 경험들 좀 하시죠? 멀찍이 내가 뭘 놔놨는데 안 보이는 거 한참 찾다가 안 보이고 나중에 보이고. 이런 것처럼 이들이 눈 떠갖고 다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분별을 못하게 그 많은 군대를 다 그리 만들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들어가서 다시 기도하니까 눈이 제대로 떠있어. 보니까 성에 포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었구나. 그때 엘리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왔는데, 그리고 이제 왕도 이스라엘 왕도 기다리고 있고요. 너희들이 우리하고 전쟁하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선지자 보고 다 이제 전멸시킬까요? 하니까 왕이여 그러지 마소서. 오늘은 저들을 보내줍시다. 아니 선지자가 말하니까 여기 데리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왕이 안 따랐다가는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이제 돌려보내요. 그런데 이 왕이 해결을 안 하고 계속 악한 길로 가니까 얼마 안 있어서 아람이 다시 군사를 정비해 가지고 쳐들어와요.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막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이들의 사마리아 성 수도까지 다시 왔어요. 그리고는 수도를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뭐냐,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 보급로를 차단하면 장기전으로 갈 때는 안에서 굶어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람 군대가 그 작전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 안에 보급로를 차단하니까 그 안에 거로 묵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굶어 죽게 돼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제는 먹을 게 다 먹고 먹을 게 없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이스라엘 이 엄마들이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아기를 잡아먹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두 여인이 서로 아이들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진 아이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먹을 게 엄청나게 이제 물가는 물가대로 비싸고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요. 7장에 보면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그들이 아기까지 잡아먹고 이래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있을 때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너희들 우리 이 백성들이 풍요롭게 될 거다. 물가도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 화폐 단위가 다르니까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거다. 아니 지금까지 굶어 죽겠는데 내일 그렇다 하니까 이 말을 아무도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엄청나게 물가들이 비싸고 뭐 비둘기 똥 하나를 우리말로 하면 그 100만 원 주고 사야 될 만큼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자, 이러한 힘든 때에 사방이 막혀있는 이런 때에 이제 왕이 백성들을 돌아보니까 그런 아우성을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도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런데 이 왕이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 이게 누구 때문이냐 하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우상을 믿고 잘못해서 그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엘리사 때문이다. 그때 그 군대 다 죽였으면 안 쳐들어왔을 건데 살려주니까 힘 더 모아가지고 이 쳐들어왔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엘리사를 가만 안 두겠다 이러면서 왕이 외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아내가 그렇게 그거 한 것처럼 여기에 이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요. 성 안에서 굶주림이 이렇게 심한 것처럼 그래서 서로 아기를 잡아먹을 만큼 지금 이거는 극악한 상황인데 문둥병 나병 환자가 성 안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성 밖에 있는데 그들도 이제는 먹을 게 안 그래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도무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 3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우리 여기서 앉아서 그냥 굶어 죽느니 차라리 성 안에는 들어가 봤자 먹을 게 없으니까 아람 진영에 가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이래도 죽거나 저래도 죽거나 죽는 거니까 죽고 만일 우리가 항복해서 가면 우리를 살려줘서 먹을 걸 주면 우리는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4명이서 의논을 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내용이에요. 끝에 보면 우리가 아랍 군대 가서 항복하자. 그럼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랍 진으로 4명이 이제는 갑니다. 가서 보니까 5절에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는데 아니 가는 도중에 군사들이 있어서 뭐 꼼짝 마라 하고 잡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진영까지 가봐도 아무도 없어. 그리고 텅텅 비었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는 주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이제 아람 군대로 하여금 갑자기 아람 군대가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다 듣게 만드네. 군대들에게. 그러니까 이 군대들이 너무나 큰 소리가 막 말발굽 소리와 군대 소리가 나니까 이스라엘 이거는 도무지 아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갇혀가지고 저리 힘 그러면 이거는 설령 이스라엘이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 보니까 애굽하고 해 사람들, 이방의 다른 나라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저들을 쳐주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느니 이렇게 했는가 보다. 그래서 이 지금 군대 소리는, 말발굽 소리들은, 병거 소리는 애국 군대하고 아니면 해 사람의 군대 왕들이 와서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한다라고 전부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큰일 났다, 그들하고 싸워봤자 우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목숨이라도 살자고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그 사건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7절에 해질 무렵에, 이제 6절이 그 내용이에요. 햇사람, 애굽의 왕들과 햇사람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그냥 다 나누고 그냥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나병한 자들이 지금 들어와 보니까 집마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여기 보니까 8절에 나병 환자들이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한 장막에 들어가니까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보니까 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막 보물도 있어요. 옷도 있어. 그런 걸 다 챙겼어. 그리고는 가지고 자기들이 어디 숨겨놨어. 자기들 동굴 속에. 그러고 나서 또 오니까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간 거예요. 이래갖고 아마 몇 시간을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먹고 좋다는 거 다. 그런데 그리 하다 보니까 9절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 처음에 이제 배고픈 거 다 채웠고 자기들 챙길 만큼 챙겨놓고 보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 성 안에는 굶어 죽고 있고 자식을 지금 먹을 만큼 지금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들이 비어있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들은 저리 죽어가는 거, 이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 하고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이거를 가져가서 먹게 하고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만 지금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9절에 나병한 자들의 친구에게 서로 말해야 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 저기 물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굶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 것만 지금 챙기고 우리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침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밝은 아침까지 계속 이대로 있으면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자기들 걸 챙기던 걸 중단하고 성읍에 가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성읍 문지기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아람진에 우리가 이르러 보니까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고 또 사람의 소리도 없고 말과 나귀가 매여 있는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하고 알려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왕에게 들어가고 왕이 처음에는 함정인갑다 이랬다가 먼저 정탐대를 보냈다가 나중에는 그렇다는 걸 알고 가서 모든 걸 취하고 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이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기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 7장이. 이 나병한 자들의 핵심이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만 막 좋다고 막 먹고 이제 보화를 챙기고 이랬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계속 우리만 이랬다가는 화가 임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 우리 저기 민족들에게, 물론 그들이 자기들을 나병 환자라고 무시도 했을 것이고 이랬지만 지금 저들은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알리자 하고 이 복된 소식을,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내일 이맘때에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 사마리아 성문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거다.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바꾸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걸 안 믿었어.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람 군대의 진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소리가 나게 해서 다 도망가게 만들고 거기를 다 놔놓고 가게. 그래서 그거를 다 가지고 왔을 때 사마리아가 다시 안정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일하심은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느끼느냐, 보느냐, 누리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은 차단하고 세상의 눈으로만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잘 안 느끼지는 분들은 과거로 좀 돌아가 보셔야죠.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참 신실한 교회였어요.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고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은 쫓아내고 이러면서 참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했는데 참 고난도 받고 잘 이겨냈는데 무엇을 놓쳐버렸냐면 처음에 주님과 은혜 받고 했던 그 첫사랑, 그것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려도 신앙생활은 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대부분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님을 만난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없다 하면 다시 기도해서 믿음 안에서 다시 믿음 생활을 정립해서 그것을 누려야겠죠. 자,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경우들은 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어느 것이든 간에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져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심을 느꼈고 깨닫고 그래서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고 때로는 그런 결과로 눈물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막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런 경험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한 번씩은 다 맛봤을 거예요. 한 번 이상들. 자, 그때 처음 그런 것을 맛봤을 때를 우리는 첫사랑이라. 그때는 감격했고 그때는 기쁘고 그때는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 매일 왔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이 왜 그리 긴지 몰라요. 자주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하는데 그 첫사랑은 점점 잊어버려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은 몰라요. 다 같이 예배드리고 내가 옛날에는 예배드리면 찬양을 부르다가도 은혜가 있고 기쁘고 울컥하고 이런 게 있었고 말씀을 듣다 보면 막 깨달아지고 때로는 아멘이 목에서 열이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뜨거려지기도 고개가 공감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와서 뭐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그게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게 사라져도 남들은 몰라. 봉사만 열심히 하면 저분 믿음 좋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 좋은 것을 더 남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알리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봉사를 해. 열심히 어떤 일들을 해요. 실제는 점점 말라 들어간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처음 믿었던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감격들을 우리는 수시로 회복하도록 과거로 돌아가자가 아니에요. 돌아가면 안 되죠. 그때는 믿음이 지금은 훨씬 세월이 됐는데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눈물과 그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과 그런 담대함과 그런 믿음들을 다시 회복해서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에 추진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 생활 속에는 이것이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으면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이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대요. 이제 이거는 이야기인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만 상이 있더래요. 그런데 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좋은 황금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좀 멋있는 집이 있고 그래서 나도 야 상이 많은갑다 하고 가서 주님 저에게 주신 상은 뭐예요 하고 갔더만 개털이더래요. 자,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주님과의 그게 없이 종교생활만 열심히 했다면 남는 게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또 성경은 다른 말로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시되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되 여러분 마음속에 옛날에 누렸던 그 은혜들을, 그 감격들을, 그 기쁨들을 회복하는 걸 여러분 믿음 성장의 1번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하여 몸부림쳐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보여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간섭하시는 게 보여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이리 치주시고 어떤 때는 좋은 일로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어떤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의 훈련도 시키시고 때로는 어떤 때는 돌짝밭도 긋게 하시고 그런데 돌짝밭을 걸을 때도 혼자 가라고 열중시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가십니다. 가다가 우리가 너무 힘들어 지치면 업어서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업어서 가시는 불 가운데 지나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손을 내밀어도 자꾸 거절을 해요. 왜? 은혜가 막혀 있으니까. 옛날에 누렸었던 은혜는 그게 뭔지 설명할 수는 없었으나 받아들여졌어. 믿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격의 기쁨에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해도 어떤 때는 잘 안 되지만 뭔가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그래서 마음이 말라 들어간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감격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별히 사마리아에서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배고파서 이제 죽게 아니면 살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아람 진영에 갔더만 하나님이 일을 하셔갖고 그게를 다 비워놓고 그게 것들을 막 자기들이 먹을 걸 다 챙기고 의복을 챙기다 보니까 자기들만 이제 됐다. 이제 우리 먹을 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최소한 몇십 년 동안은 다 챙겨놨으니까 됐다 하고는 그대로 잠적해 버렸더라면 오늘 여기에 나타나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음을 주셨죠. 이러다가 우리가 벌받겠다. 지금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그들이 전하러 간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느꼈던 그 은혜들, 내 혼자만 간직을 하다 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만일 나누었다면 그게 더 살아날 건데. 그래서 우리 물들도 그래야죠. 물이 내려오다가 사해 비유를 그리 들잖아요. 여기 보면 고인 물은 썩어. 나중에는 썩어. 그런데 흘러내려야 된다고. 흘러내려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은혜를 다른 분들에게 자꾸 나누어 줄수록 여러분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해요. 더 큰 역사가 임해요.
자,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4년이 돼서 그냥 가만히 이제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4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참 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것,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도 물론 참 아름답고 멋진 일이지만 또 중요한 게 보니까 여기 와서 참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부부간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너무나 애들하고 싸우고 그래도 해결책이 없어. 그러던 가운데 사모님이 아이와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하고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 결과 4년을 지났는데 참 많은 가정이 바뀌었더라고요. 부부들이 바뀌고 많은 부모와 아이들 관계에서 회복들이 되고 그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기를 시작하고 이 영종도에서 하늘도시에서 참 그런 일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길을 가다 보면 인사를 해요. 강의를 듣고 난 사람들. 뭐 또 자기들이 여기는 그냥 무료로 하는 거니까 그냥 왔다가 또 자기들 일 생기면 안 오고 막 이러거든요. 뭐 자유롭게 하라. 그런데 자, 그런 일들뿐 아니라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 때로는 벼랑 끝에 섰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저희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회복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그들의 심령 속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현실 속에는 벼랑 끝에 선 사람들, 때로는 지금 막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음이 답답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이 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 잠도 때도 그래서 잘 못 자는 사람들, 아파서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무튼 여러분 주변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았대서 이 땅에서 모든 게 완벽하게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게, 그런데 그런 거 생길 때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헤쳐나가고 또 헤쳐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을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한 번씩 우리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요. 이제 애하고 같이 죽으려고 했다고. 멀쩡한 사람들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너무 힘들었어. 그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가을에 좀 전해보십시다.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그 성 안에서 지금 너무나 허덕이고 길이 없고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성 안에 가득하 있는데, 우리는 살판났다, 나만 잘 먹고 이제는 나는 해결됐다 해서 그것으로 취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병 환자들이 달려간 것처럼, 그 소식을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영종도에는 여러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더 들어올 건데,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동료들이든 친지들이든 뭐 이웃이든 조금만 그들하고 사귀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의 속으로 들어가 보면 끝으로는 멀쩡한데 속에는 너무나 많이 아픔과 힘듦과 낙심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특히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라는 거죠. 믿는 사람 외에는 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복음을 듣고 옛날에는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복음에 빠지고 주님을 점점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사랑한다 하면서 그는 참 믿음으로 행복해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다. 나만 자유를 누리고 나만 기쁨을 누린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특히 그는 자기의 동족들, 유대인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갔지만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동족을 향한 마음은요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2019년도 10월 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 주변에는 보면 정말 지금 힘든 사람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사실은 많을 거예요. 너무 내만 집중하시고 내 먹고 내 살고 우리 자식들 요것만 너무 보지 마시고 눈을 열어서 주변을 조금 살펴봅시다.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그분들을 하나님께 초청하여서 하나님께 인도하여서 가을에 살이 살찌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피폐해진 마음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고통스러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평강을 누리고 마음이 살찌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때로는 눈물이 생기고 감격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현장.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우리로 하여금 데리고 오라고 초청해 오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사명을 주셨으니까 권면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데려오지 우리가 무슨 그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바니아의 나병 환자들이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10월 달은 우리가 이웃들을 초청해서 영혼 구원의 날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 명이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 의인 90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큰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여러 가지를 통하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칭찬이 무엇이죠? 생명을 살린 거죠. 생명을 살린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전도한 거랍니다. 주님의 자리로 초청을 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의 삶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초청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큰 은혜와 제일 큰 축복과 또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진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안 좋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갖고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현실 때문에 저 사람한테 비교해보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안 되겠지.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란 말이죠. 그거는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산이 있으면 산도 들어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산을 넘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분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를 도우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수시로 보여주십니다. 그걸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누리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우리가 10월 달에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 다른 열매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주로 돌아와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에게 음식 해줘가지고 그거 먹는 것만 봐도 엄청나게 기뻐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실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의 자녀들과 하는 생업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번 10월 달에 특별히 많은 분들을 초청하기를 바라고요.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침묵하지 말자.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침묵하지 맙시다. 전합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영혼들을 인도하게 하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사랑